자, 오늘은 제가 말에 대해 설교할 건데 한번 이 그림부터 한번 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좀 현실적인 그림을 찾았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림 만화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뭔지 알죠? 유레카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아르키메데스라는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사람의 이야기인데, 네, 이제 됐어요? 네, 저 보여주세요. 네. 시칠리아 왕이었던 히에론이라는 왕이 이제 순금을 어느 세공장에게 주면서 왕관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금을 가지고 왕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순금 가지고 왕관을 만들었다고 갖고 왔어요. 근데 무게를 재봤더니 무게는 같아요. 순금 무게와 같아요. 보내줬던 무게하고. 그런데 자꾸 소문이 도는 거예요. 야, 그거 순금 아니라더라. 은이 많이 섞였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얼핏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분해낼 재간이 없잖아요. 안 그러면 이 왕관을 녹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고심고심 하다가 아르키메데스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금이 순금인지 아닌지 한번 밝혀내라. 대신에 이거 왕관 이거 뭐 녹이거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왕의 명을 받고 이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그냥 녹여버리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녹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창의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창의력이라는 것은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고 생기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가 고민하다가 에이 때려치고 이제 목욕탕을 간 거예요. 아까 그 그림에서는 혼자 목욕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그리스 문화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동 목욕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 목욕탕에 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자기가 쓱 들어가서 앉았더니 물이 넘치더라는 거죠. 그럼 뭐 매번 보던 거잖아요. 항상 있던 일이고 보던 건데 그거를 딱 보고 아, 무게는 같아도 부피는 다르지 하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옷도 입는 거 잊어버린 채 뛰쳐나가면서 유레카, 바로 이거야, 드디어 발견했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갑자기 사이즈네요. 밀도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에 넣으면 이게 흘러내리는 물의 양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물의 양은 부피로 넘치지 무게로 넘치지 않잖아요. 자, 일단 그래요. 자, 일단 외워요. 자,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달라. 그러니까 금보다 이렇게 은이 뭐 무게가 같아도 크기가 달라. 부피가 다르니까 밀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낸 거예요. 하여튼 알아냈어요. 알아내가지고 이거야 하고 달려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르키메데스의 위대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들도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건데 그걸 딱 보고 여기에서 번뜩 하는 뭔가가 나타나는 이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유레카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때 정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모르는 거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말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건데 말에 대해서 들으면서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죠. 뭐 항상 들어가던 거예요. 그냥 항상 듣던 말이고 그냥 쓱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고 여기서 이거구나, 이거를 하나 발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의 현세적 삶, 여러분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부유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현세적 삶 말이에요. 어떤 영적인 복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 어떤 천국을 바라고 어떤 영적으로 누리고 이런 것들이 훨씬 크고 중요하고 하지만 하여튼 간에 성경에 우리들의 어떤 현세적인 삶을 풍요롭고 복되게 만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누릴 것이다. 지금 약속을 여러 번 하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큰 복을 받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약 파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헌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내가 너희 곳간을, 내가 너희 집을 넘치도록 채우지 않나 보라 말씀하셨다고요. 말라기 3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10을 주신대. 10을 주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그 10 다 하나님 겁니다.
자원해서 드리면서 기쁨으로 드리면서 주님과 그렇게 물질적인 관계를 잘 가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세요. 이것이 이 헌금이 현세적인 삶과 완전히 맞닿아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언어 생활이에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현세적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면서 사는데 말은 항상 거칠어. 말은 항상 부정적인 말만 달고 다니고 남 스스로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의 열매를 성경은 먹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알면 단순한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미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그런데 이 말 실수가 잦아서 평생을 함께해서 정말 많은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 누릴 수 있는 친구를 잃어버리고 이 말 실수해가지고 이 말대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을 천냥빚을 잊어버리는 상황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말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음 주는 이태석 선교사님이 설교하실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할 거예요. 오늘은 말하는 사람, 말하는 입장에서의 말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다음 주는 말을 듣는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말만 듣는 건 아니거든. 항상 안 좋은 말도 듣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 해서 두 번에 나눠서 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해요. 저는 이 설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어느 한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가 이제 바닥에다가 이제 자기 동전함 하나 놓고 글을 하나 써가지고 옆에다 이 편말처럼 세워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I'm blind, please help me. 나 장님이에요. 난 도와주세요.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사람들 가다가 틱 던지고 이렇게 동전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누가 지나가다가 가만히 서서 그 팻말을 보더니 돈은 안 넣고 팻말을 가져다가 뒤집어가지고 다른 말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님은 뭐라고 쓰는지 모르지. 뭔가 사람 구두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구두 냄새해서 어떤 사람은 누가 앞에 있다는 걸 인지를 했는데 그가 자꾸 뭔가를 쓰고 있는 거야. 앞에서 돈을 안 주고 막 쓰더니 그 편말을 딱 세워놓고 떠났어요. 그때 사람들이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적설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 동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상하다.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너무 궁금해하던 차에 아까 맡았던 그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누가 사람이 있나 봤더니 구두를 만져봤더니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이군요. 뭐라고 썼습니까? 뭐라고 썼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많이 자선을 베풉니까? 뭐라고 썼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게 썼어요. 근데 그 말이 이거예요. It's a beautiful day, but I can't see it. 아주 아름다운 날인데 근데 저는 이걸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쓴 거예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프랑스 작가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한마디의 말을 그냥 똑같은 말인데 의미는 똑같은데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실 인터넷에다가 여러분 말의 힘, 말 한마디 이런 거 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근데 그런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에디슨 같은 사람도 전응아 취급을 받았거든요. 학교에서 쫓겨났잖아요. 중퇴당했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망하지 마라. 너는 상상력도 풍부하고 호기심도 많으니까 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네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남은 거예요. 이 한 소리가. 이 한 소리가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호기심도 많고 너는 훌륭한 아이야. 이 말이 마음속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99번 시도했는데 실패해도 100번째 성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뭔가를 발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주변에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되지도 않는 거 그만해. 계속 옆에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또 하고 해서 결국에 해내는 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저 사람은 움직이는 저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버지가 항상 저 어렸을 때 준현아, 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귀뚱으로 들었어요. 정말. 자꾸 큰 사람이, 뭐 만화책 보고 있으면 준현아, 너 큰 사람이 되려면 만화책 보고 있으면 안 돼. 그게 들려야 말이지. 근데 항상 저한테,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큰 사람이 돼야 된다. 큰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정말 귀뚱으로 들었어요. 뭐 키 큰 사람이 되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혼자. 그래서 정말 귀뚱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막 뭔가 이제 일을 해도 이렇게 뭔가 자꾸 잘 안 돼요. 제가 유초동을 맡았는데, 유초동 초등학생들을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로서 맡았는데, 한 30명 되는 애들이 나중에 6명이 되더라고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중등부를 맡았는데 그때 한 20명 정도 됐는데 한 2~3명으로 줄더라는 거예요. 제가 맡았을 때. 그러니까 나는 목회에 자질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뭔가가 나를 계속 밀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 계속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청년부를 맡아서 7년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청년부는 늘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마 청년부 줄었으면 그만뒀을 거예요, 아마. 한 15명 정도 맡았었는데 한 7년 지나니까 한 45명으로 이렇게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7년 동안이니까 그냥 천천히 성장한 거죠. 미국 가가지고 교회를 맡았는데 거기 9명이었거든요. 한 2년 8개월 정도 사역했는데 한 25명 이렇게 늘더라고요. 사람 수가 는다는 것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뭔가를 해도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씀이, 너무 좀 그렇게 몸을 아끼지 말고 던지지 말라고, 좀 네 몸 좀 생각하면서 하라고. 근데 그게 솔직히 제가 잘 안 돼요. 자꾸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할 때는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안 돼요. 절제가 잘 안 돼. 뭔가를 하면 근데 저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상하다. 좀 이거 나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살살 해야 되는데, 좀 주변에 좀 눈치도 좀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내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한편에 하잖아요. 근데 30대 중반에 그러니까 몇 년 안 됐어요. 유학 중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계속 뭔가 하게끔, 자꾸 뭔가를 하게끔 자꾸 이끄는 어떤 소리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 그 한마디예요. 준현아, 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 나를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를 계속 자극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너무너무 저한테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 순간이. 어렸을 때 반복해서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말이 있어요. 그 말들 중에는 들어야 되는 말도 있지만 듣지 말아야 될 말도 있어요. 근데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그 한마디가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이것은 저나 에디슨만 겪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거예요.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 했던 사람. 이 사람이 39살 때 갑자기 소아마비가 걸려요. 난 이 글을 보고 무슨 소아마비가 39세에 들리나? 소아마비는 소아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찾아봤더니 소아들이 많이 걸리는 마비 증상이어서 소아마비래요. 근데 이 소아마비는 일단 걸리면 치유가 안 된대요. 근데 소아마비에 걸리기 전에 백신을 맞거나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하면 좀 나은데 그렇지 않대요. 한번 걸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39살에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리가 뒤틀리면서 휠체어에 몸을 실지 않으면 못 다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굉장히 낙심하고 루즈벨트가 힘들어하고 이럴 때 그 아내가 날씨 좋은 날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휠체어를 끌어주면서 비가 온 뒤에 이렇게 맑은 날이 오지 않냐.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여보, 우리 같이 잘 이겨내면 해봅시다.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루즈벨트가 내가 지금 다리가 이 모양이고 휠체어 신세를 평생을 져야 되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냐.
당연히 사랑하지. 내가 2다리만 사랑하느냐고. 그래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이 루즈벨트가 용기를 갖게 만들고 이후에 대통령이 되게 만들고 경제 공황이 왔을 때 뉴딜 정책 딱 띄워가지고 미국을 살리고 이런 역할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한 공장에서 일하던 어느 성악가를 꿈꾸던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한테 레슨을 하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성악가라서 자질이 없어. 야, 너 목소리가 꼭 뒷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아. 네 목소리가. 넌 자질이 없어. 너 성악하지 마. 근데 이 말을 듣고 되게 낙담한 이 소년이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엄마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네가 성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서포트를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이후에 유명한 앙리코 카루소. 나 몰라요. 누군지 사실 몰라요. 근데 이야기에서 본 거니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 바꾼다니까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딱 안 해줬으면 그냥 그렇게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나에게 들리는 말 한마디가 나를 바꿔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한마디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히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이 그냥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신적 능력이 있대요. 이 말이 신적 능력이 있대. 내가 신이 아닌데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에 신적 능력이 있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거기 보면 말을 2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재갈로 설명을 하고, 재갈은 이제 야생마를 이제 재갈 물려가지고 이제 이끌잖아요. 그리고 배의 키. 자, 재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입에 물린 거 보여요? 은색 입에 물린 거? 저걸 재갈이라고 불러요. 저게 재갈이에요. 근데 저렇게 보면 정확히 몰라요. 자, 그 다음, 재갈이 저렇게 있어요. 그 말의 이빨에 저 사이에 저렇게 틈이 있대요. 어떤 경우는 저걸 뽑아낸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입에다가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기면 입이 저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 저 야생말 움직이는 거예요. 재갈이라는 거는 되게 작아요. 요만하고 되게 작은데 저거 입에 물려가지고 입 딱 끌어당기면 저 말이 그 재갈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그게 재갈이에요. 배의 키도 마찬가지예요. 배의 키도 보세요. 배의 키가 저거잖아요. 배가 엄청 큰데 저 배를 움직이는 건 저 키 저거 하나라고요. 그래서 저 키를 움직이는 게 여러분 우리 뭐 TV에서 많이 보는 그 다음 사진? 네, 저런 걸 키라고 해요. 그래서 저런 걸 막 돌리면 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배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저걸 키라고 해요. 이 비유에는 3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작은 것이 큰 걸 조종한다는 거예요. 저게 혀라는 거예요. 혀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든다고요. 저 혀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특별한 거는 둘 다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혀가 바꿔요. 혀가. 여러분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를 생각해 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라는 거, 이게 우연인 것 같냐고. 40대에 과로사로 죽는 사람이 OECD 국가의 상위권인 게 이게 우연인 것 같냐고. 뭘 해도 죽겠다. 아침에 일어나고 기지키면서 죽겠다를 4번, 5번 막 이게 우연인 것 같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그 말이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는 뭐냐면 작은 것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작은 것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재갈이 됐든 또는 배 키가 됐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거대한 힘과 싸워야 돼요. 야생마의 그 야성을 이기려면 재갈이 그 야성과 싸워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말이 막 절벽을 위해서 막 뛰고 있어요. 막 뛰고 있는데 그 재갈이 그 야생마의 야성을 이기지 못하면 땅굴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 재갈은 그 야성과 싸워야 돼요. 키도 마찬가지예요. 폭풍우가 막 불고 막 파도가 막 치는데 그 파도가 싸워주지 않으면 이 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어요.
혀가 마찬가지예요. 혀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악과 내 안에 나쁜 말을 하고자 하는 욕구와 계속 싸워주지 않으면 저 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할 수도 없고 내 삶을 바르게 좋은 길로 인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혀를 어떻게 싸우느냐. 요즘 여러분 그 TV에서 보면 사람을 웃기거나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대체로 깎아내려요. 유머 쪽에 이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웃기는 거는 최하급이라는 거예요. 최하급의 유머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나를 깎아내리면서, 나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하는 게 그래도 좀 낫대요. 근데 이런 식의 유머가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있게 말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남의 외모를 지적한다거나 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없음을 비꼰다거나 뭔가 상대방의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놀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웃기는 것을 자꾸 이제 상대방을 깎아내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웃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최하급의 유머인데 이게 지금 이제 뭐 아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머 코드예요.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나를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성경을 보면서 항상 신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사물을 보고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요 피아노를 사진 찍는 거 생각해봐요. 사진 찍으면서 하나 둘 셋 이거 해요? 해? 저기 멀리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경치를 찍는데 보면서 하나 둘 셋 해요? 하나 둘 셋 하는 이유는 뭐예요? 찍는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고 있고 찍는 그 타이밍에 뭐 눈 감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하는 거잖아요. 치즈 이러면서 찍는 그거잖아. 근데 이런 삶을 보면서 말하지 않잖아. 듣는 게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물을 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4장 39절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유명해서 아는 말씀이죠. 폭풍우가 막 치고 있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죠. 거기에 어부인 4명이나 있었는데 제자 중에 어부인 4명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죽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셨어요. 여러분 바다에 귀가 있습니까? 파도에 귀가 있어요? 왜 저 말을 하셨을까요? 할 필요 없잖아요. 능력이 있으시면 그냥 잠잠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말씀하시냐고. 근데 예수님이 굳이 말씀하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셨어요.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잠잠하게 되었다.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빛이라는 게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말은 듣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듣지 않아요. 전혀 듣지 않는데 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 자체에 능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 보면 어느 신하의 딸이 죽었어요. 죽은 딸한테 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상황이에요. 가족들도 다 나가라고 했고 딱 3명 야고보, 요한, 베드로 딱 3명을 딱 놓고 지금 딸을 보면서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죽었는데 죽은 딸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이 들리기 때문이 아니라 못 들어요. 지금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 못 듣는데 그 말 자체에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에요. 말의 힘. 신적 능력. 이게 말이에요. 말.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로 말씀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표현할 때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하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팔공산 들어서 던지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도의 큰 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하면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님 믿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적 능력을 가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말을 할 것 같으면 그 말을 바르게 써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어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더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하신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출애굽한 다음에 1년 정도 있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 지금.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요, 여리고에다가. 12명,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가지고 딱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두 가지 보고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 보고는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가 곧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자. 저거 우리 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첫 번째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1절, 33절에 보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하는 거예요. 가봤자 볼 거 하나도 없더라.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말은 올라가자. 하나님 주셨다. 저 우리 땅이다. 또 한편은 저거 가봐야 아무 소용없는 쓰잘데기 없는 땅이다. 올라가봐야 우리 다 죽는다. 쟤네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14장 28절 30절, 자 2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반드시 지킨다. 뭐라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올라가면 죽는다. 올라가면 끝이다 우리. 그래? 그래, 그럼 니네 다 죽어.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차차 죽었어요. 오로지 딱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에이, 진짜 너무한다. 아니, 말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에이, 말도 안 돼.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입에서만 나오는 말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여러분,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마음이 심히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말과 부패한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단순히 말 실수가 아니라 그 마음 자체를 주님께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불순종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범죄냐고요. 내가 하는 말이 나 그냥 농담이었어. 나 그냥 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냥 나 그렇게 느끼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야 라고 해도 그 말 깊숙한 뭐가 있다고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데 쓰면 좋은 데 쓸 수 있지만 나쁘게 쓰면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 말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혀가 뭐라고요? 불의의 세계래요. 불의의 세계는 좋게 표현해서 불의의 세계지, 그냥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사탄의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네 혀는 사탄의 세계다. 네 말에 사탄의 세계가 포함되어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지차 중에 굉장히 작은 건데 그것을 온몸을 더럽힌대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대요. 삶의 수레바퀴라는 저 비유는 삶 전체를 다 표현하는 말이에요. 너희 삶 전체를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온다. 여러분, 야고보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쓸 때 설교하는 그런 마인드로 썼어요. 야고보서를. 그러니까 지금 정말 자기 눈앞에 자신의 성도들, 지금은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자기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는 신적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냥 나오는 말이라고 다 두면 안 돼요. 통제해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함부로 옮기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말을, 이 사람한테 들은 말을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옮기면 안 돼요.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빌리러 왔어요. 자꾸 돈을 빌리러 오는 거예요. 제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학비 낼 돈이 없고 가족들 먹일 돈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중에 5일을 일을 했어요. 일주일 중에 5일을 일을 했다고. 내가 무슨 일하러 왔나 공부하러 왔나 헷갈릴 정도로 일주일 5일을 일해야만 스테이가 가능한, 돈을 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것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 상황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돈을 빌리러 오는 거예요. 돈을 빌리러 오는데 사정이 딱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집에 있는 돈 하여튼 끌어모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그거 어떻게 계속 드리겠어요? 그 나중에는 정말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돈이 없어, 돈 없다는데 왜 기분 나빠하죠? 근데 제가 2년 후에 알았어요. 2년 후에. 그것도 친애하는 박동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목사님이 그때 박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가실 때고, 제가 이제 박 목사님을 라이드 해가지고 4시간 걸려요, 워싱턴 DC까지. 제가 태워다 드리고 짐도 나눠 드리고 이런 걸 했어요. 거기서는 그렇게 해요, 자주. 혼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가족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쑥 해가지고 이제 가면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잖아요. 박 목사님은 하여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날도 이런저런 얘기 계속 하다가 박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목사님 혹시 아느냐 이러면서 저에 대해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 대해 소문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제가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부자래.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개척할 수 있는 큰 교회를 개척할 만한 자금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가족들 다 데리고 갔고 장모님까지 모시고 갔고 또 강아지도 데리고 갔거든요. 제가 장모님 키우는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를 유학을 가고 이거 궁핍한데 이거 강아지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주인이 바뀌면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리고 불쌍해가지고 데리고 가자 해서 유학을 시키기로 했어요, 강아지를.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학을 시켰어요. 저와 함께 미국 유학을 했단 말이에요, 강아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아마 그렇게 지레짐작을 했던 모양이에요. 가족들이 다 데리고 장모님까지 모시고 온 데다가 강아지도 데리고 왔더라. 저 집은 부자인가 보다. 근데 그게 한 단계 한 단계 건너가면서 부풀려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저 집이 돈이 엄청 많대. 근데 제가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던데, 배 목사님 일주일에 5일이나 일한대,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거는 이제 공부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소일거리 한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했던 일은 절대 소홀거리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뼈를 깎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런 오해를 계속 받았던 거예요. 말이 옮겨지기 시작하면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세네 단계만 가잖아요. 완전 딴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그런 일이 또 있어요. 어느 날 어느 사모님이 제 아내한테 와가지고 그랬대요. 어머, 사모님 그린스보로로 이사 가신다면서요. 그린스보로는 주가 다릅니다. 2시간 반이라 가야 되는 곳인데 거기에 부목사로 가신다면서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가시기로 하셨다면서요. 그런 사실 전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났나 추적해서 고민 해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면 그 장난감이 시간이 지나면 애들 안 가지고 놀잖아요. 애들이 크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이렇게 그 한일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누구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시라고. 근데 보통 그럴 때는 이사 갈 때 그렇게 해요. 보통 이사 갈 때, 미국에서는 이사할 때 이제 야드 세일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마당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팔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팔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배 목사님들 이사하나? 이렇게 누가 했나 보지. 그때 제가 그린스보로에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파트로. 아, 그럼 거기에 그린스보로라는 곳에 전임으로 가시나 보다. 이게 둘러 가니까 언제 어떻게 어느 위치로 어떻게 가는지까지 다 구체적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겪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그냥 무슨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무슨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막 이렇게 하듯이 막 갈대밭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라는, 대나무 밭인가요? 하여튼 그런 데 가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입을 닫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제가 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실수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게 저로서도 당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절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선생된 우리가. 왜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선생이.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30분 내내 오늘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실수가 있어요.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정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계속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래서 저 말이 저는 너무너무 무겁게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실수했던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거나 또는 상처를 주려고 했던 말이 아니에요. 그냥 별 뜻 없이 했거나 또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잘못 오해되거나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말 때문에 상처 입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사죄하고 싶어요.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제가 사죄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선생된, 우리 아포스톨 안에도 우리 리더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사역자를 포함해서 우리 리더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리더들이 무조건 잘못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의, 그런데 어떻게든지 좀 취약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리더들에게 혹시 그런 식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3장 2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다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는 야고보 자신도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이걸 쓰고 있는 나도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수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말 때문에 상처 입거나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온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말 실수하신 분들은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말 실수하신 분들은 말 실수하신 분이 누군지 아신다면 찾아가셔서 사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말은 불입니다. 불. 작은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번져가요. 그 말은 불의의 세계예요. 그래서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지 찾아보세요. 그 말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혀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혀로 지은 죄는 다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언어 생활을 바르게 고치시길 바라요. 그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지를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이 혀에 대한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라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네, 저 악보를 좀 누가 갖다 주시면 좋겠네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람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날과 주의 길 비추시네. 우리 한 번 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와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뛰어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거룩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정말 너무나 작은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이 가사처럼 막 꽃이 피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고 뭐 이래도 진짜 이름 없는 꽃과 다름이 없구나, 안개와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말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워지다니 이런 삶을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안개와 같은 그냥 뭐
꽃과 같은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날 귀하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발음만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적 능력을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혀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있었고 그 말로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시고 말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바르고 귀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혀의 열매를 먹되 풍성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만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귀하다 보시는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고치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과 대하는 모든 인간관계에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라나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마다 치유되는 놀랍고 귀한 말만 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중에 언어로 상처 있고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과 그분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